우리는 지금 고넬료 집에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이요, 평화의 복음이요, 샬롬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갈릴리서부터 주님이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사역을 했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는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제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기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그 용어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걸 말하면 다 십자가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것도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었다는 동사고 또 하나는 살아나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에 보면 이 죽었다는 단어와 다시 살리셨다는 단어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음모와 모함과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달리 살리셨다. 우리가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살리심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어떤 사람은 24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삶이 다른 것은 이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통로요,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이유는 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문을 여셨다는 것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늙은 거미가 자신이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늙은 거미가 마지막 거미줄을 뽑아낼 때는 생명을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씨가 쓴 산문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늙은 거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개똥거미가 마른 항문으로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암컷 검은 개똥거미가 다른 항문으로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은 이것을 물끄러미 한번 쳐다본 적이 있는가? 죽은 할머니가 그러셨지. 아가, 거미는 제 뱃속에 내장을 뽑아서 거미줄을 만드는 거란다. 그 거미줄로 새끼들을 집도 짓고 새끼들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잡는 거란다. 그렇게 새끼들을 다 키우면 내장이란 내장은 다 빠져나가고 거중만 남는 것이지. 새끼들 다 떠나보낸 늙은 거미가
마지막 남은 한올 4장을 꺼내 거미줄을 치고 있다면 아가,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수위를 짓는 거란다.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자신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 거미줄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거미는, 마지막 거미줄은 자신의 수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모두 이 늙은 거미처럼 살다가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화려한 삶을 살고 많이 가진 자는 무덤의 크기나 비석이 다를 뿐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조용히 갈 뿐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호흡이 멈추면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과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의 삶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전도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실상 전도 현장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믿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저분 믿는 사람 맞아? 자꾸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완전히 불신자거든요. 완전히 불신자예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는 것 자체로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입술로만 믿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 믿는가, 이런 의문점을 들 때가 참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만 믿어서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믿었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 전체가 유턴하게 됩니다. 세상과 세속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목표도 확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확 바꿔놓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을 천국 보내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내 몸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세상의 삶을 중지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사실 죽음 앞에서도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20세기 신학자 중에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지 유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분이 독일인으로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가 정신없을 때에 마지막에 역전이 되잖아요. 미국이가 들어오고 미군 비행기가 오면서 독일을 공습할 때에 이 틸리케 목사님이 그 독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쓴 설교문 내용이 보면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 이것이 사방으로 인쇄되어서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하에서요, 위에서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지하까지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살아남았을까요? 이 틸리케 목사님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에 한 중년 부인이 다가오더니 혹시 틸리케 목사님입니까? 묻는 거예요.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니 누군지 모르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 번 함께 했고 또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도 여기에 참여했지만 실상 이 포탄이 떨어져서 없고 잔해는 없고 모자만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 부인이 뭐라 하냐면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여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 남편도 이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이는 저 구멍 바로 아래에 있었죠. 시신을 수습한 대원들이 그 자취를 찾지 못했어요. 단 하나 남은 것은 그이가 썼던 이 모자뿐입니다. 그이와 제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강연을 들으려고 교회에 갔었습니다. 이제 이 포탄구멍 앞에 서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군요. 당신은 그이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은 이별의 슬픔에 통곡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추스린 것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믿는 게 뭔가를 이분이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켜서 남편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질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요. 하지만 변질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신뢰하고 살아가다가 그 물질이 날아갈 때 그 마음도 함께 날아가는 허망한 삶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신앙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죽은 뒤에만
우리를 살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있는 사람은 삶의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이 날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거든요. 삶의 회복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런 회복이 일어난 자는 얼굴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정적인 감정과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우리를 들이오고 있지만 잠깐 왔다가 지나갈 뿐이고 다시 한번 찾아오는 햇살처럼 들이오는 것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었으나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현실에 있는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는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